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꼭 학교에서 뭐 어떤 가져간 친구들 돈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없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 그냥 어리니까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그냥 철부지 행동으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정말 도벽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도벽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늘을 하나 훔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나중에 뭘 훔칩니까? 속까지도 훔치는 것이 이 도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렇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을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징벌을 가하고 또 이렇게 처벌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실 때 중에도 그 8번째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남의 물건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는데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별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교회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죠. 성도들이 힘써 헌금하여 올려드린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실제로 많은 경우에 어떤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너무 쉽게 훔쳐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것들을 훔쳐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고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도가,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송영이다 이렇게 합니다. 송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닌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영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려 올려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면 제일 문장 앞에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 할 때 쭉 앞에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다음 뭐 했어요? 대개.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할 때 대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개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뭐라 생각하냐면 막 대충 막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대개 그러면 뭐 그냥 종합해서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절대 다수가 별 생각 없이 입으로 그냥 대개한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 대개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이제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나와 있던 배경이 뭐냐면 원래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는
중국어 성경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경을 참조할 때 이 주기도문 이 부분에 큰 대자 덮을 개자가 있었어요. 이게 한자 큰 대자 덮을 개자. 그러니까 총칭하여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쭉 해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이제 돼 있는데, 이 기도를 총칭하여 이제 말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그대로 따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호티라는 용어를 for,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풀어본다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쭉 가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한 문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주기도문이, 그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기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끝나며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엄청나고 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미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앞부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라는 것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착각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던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팝니까?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게 예루살렘 입성 후에 보니까 성전에 가서 상인을 엎으시고 헌금한 과부의 둘의 돈 칭찬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실망한 마음에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자꾸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나라를 묵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이 지상 나라로 생각하니까 자꾸 땅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캐나다하고도 전쟁하고 남쪽으로 멕시코하고도 전쟁하고 스페인 땅도 사고 이것도 사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요, 다 지나갑니다. 전부 다 일시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환영을 받고, 이제 요셉이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다 이제 이집트로 이주해서 살게 되고 고센 땅을 배분받아서 이제 넉넉한 땅에 부유롭게 산다라고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는 그렇게 마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라고 나와요, 이집트에서. 그러면 이집트는 똑같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고 왕은 똑같이 바로인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처음 이주했을 때는 대우받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왕이 인정했는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종살이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혹시 궁금하실까 해서, 이 세상 나라가 굉장히 유한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집트란 나라가요, 성경을 보실 때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집트란 나라가 왕조가 무려 30번 바뀝니다. 30개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어떤 경우는 왕의 네시가 쿠데타를 벌여서 바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그 태양을 신비는 제사장이 또 왕을 죽이고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라는 이름은 그대로고 왕의 이름이 바로는 그대로지만 왕조가 30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과 요셉이 이주했을 때의 그 왕조는 17왕조라고 봐요. 17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조와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 있었던 그 왕조는 18왕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은 바로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18왕조가 들었으면서 17왕조 때 대접받고 대우받고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노예화시켜버린 거예요. 재산을 뺏고 다 노예화시켜가지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어떤 대형 토목공사에 다 집어넣어버렸기 때문에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나라라도 시대가 지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기업도요, 세월 지나면 다 망합니다. 30대 기업 순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남아있는 기업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반짝이고 맙니다. 로마 1000년이면 끝났습니다. 고려 300년이면 끝났습니다. 조선 500년이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꺾이지 않냐고 영원히 유지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아버지 손에 아버지에게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힘, 그 어떤 것들도 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른들 만나면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젊을 때는 어땠는데 지금 뭐 약을 몇 개 먹고 약을 몇 개 먹고 약을 몇 개 먹고 그리고 약을 몇 개 먹고 그 얘기 하시고, 아니 뭐 약 몇 개 드시고 그다음에 좋은 의사 얘기하시고, 그것도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끊임없이 이 땅에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이 마지막에 성령에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 나의 모든 시민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나라에 대한 귀한 고백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정말 예상치 못하는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주의 손잡고 넉넉하게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의 관습이 있다고, 성찬식을 가지고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소문이 나서 저들을 제거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앞에 그들은 순교로 답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기득권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막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정직을 매매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민중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해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그들이 잡혀서 화형을 당할 때, 그들을 잡아 나무 장작 위 앞에 내었을 때에 자기 발로 나무 장작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뒷전을 지고 묶여서 그곳에 불이 타 죽을 때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 만날 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으려는 이유가,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각자 만나는 처하는 형편들은 다 다릅니다. 각자 처하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아굴골짝 빈들도 담대히 이기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겁나는 것밖에 없어요.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송영, 그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 권세마저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의 그 어원인데,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그러니까 힘, 파워, 폭발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이거 복음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복음하고도 다 어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복음을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똑같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 우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만약에 내게 어떤 작은 권세가 있고 내게 작은 힘이 있고 내게 작은 파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호가호위가 뭐냐면 이 호랑이를 등지고 이 여우호자인데 이 여우가 호랑이를 등지고 숲속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 권위를 누리는 것을 호가호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우가 그 호랑이하고 이제 같이 숲속을 갑니다. 그랬더니 숲속에 있던 많은 동물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막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래서 여우가 생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겁을 내는 것은 누구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겁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우가 막 으스대면서 마치 자기에게 무슨 권위가 있고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으스대는 게 보기 싫어서 호랑이가 여우를 떠나버리면 여우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은혜로 받은 작은 능력이나 또는 물질이나 때로는 사회적 힘이나 어떤 위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호랑이 없이 여우가 혼자 숲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누리는 위치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삶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주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작은 권세, 내게 있는 작은 물질, 내게 있는 작은 힘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에게 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위치가 좀 됩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모든 것이 은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쁘다 이런 수준의 단어와 좀 결이 달라요. 영광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 좀 더 근접한 의미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 개선한다는 것은 그 옛날에는요 정치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군인들이 월급을 받아 사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것은 뭐냐면 온 시민과 가족들이 다 더 이제 부자가 됐다는 얘기고, 이제 나라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조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노예를 거느린다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이제 전쟁 이겨가지고 앞에 선두에 들어오고 수많은 이제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포로들이 노예들을 잡아서 들어오는 그 개선 왕전 앞에 시민들이 열광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 막 찬사를 보냅니다. 최고라 그럽니다. 시민들이 그 개선 장군 앞에 막 찬사 보내고 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개선 장군이 그렇게 앞에 말을 타고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 개선 장군 어디 갑니까? 그 모든 찬사와 영광을 받고 어디 갑니까? 집에 갑니까? 오케이, 다음에 내가 황제 출마할게. 그리고 갑니까? 그러면 몸하고 목이 따로 놀게 돼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황제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황제에게 가서 조금 전까지 그렇게 찬사를 받고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막 당신 대단하다고 꽃을 뿌렸지만, 그 개선 장군은 황제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예와 노예물과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황제에게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싸움은 그 장군이 한 건 맞습니다. 황제는 안 나갔어요. 싸움은 장군이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장군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군사를 제공하고 군량미를 제공하고 군비를 제공하고 모든 상황을 다 제공해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조건을 준 그 모든 전쟁의 주인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그 군인이 가져가는 것을 황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도 전쟁터 같아요. 직장도 전쟁터 같아요. 특히 우리 유색인종들은 아무리 여기에서 3대 4대를 살아도요, 계속해서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계속 그렇게 듣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큰 회사에 고위직까지 간 친구가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도요, 제가 올라가는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싸워가지고 오케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칩시다. 인정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네가 잘났다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네가 고생했다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무슨 상 받으면 이게 상을 들고 뭐 감격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만 보지 마시고 TV도 한 번씩 보시면 참 여러 가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들이 그래요. 먼저 막 말 더듬거리면 먼저 이 귀한 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방송국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노티스가 한대요. 그래도 막 해요. 하나님이 연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영화에 출연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죠? 그 상을 받기까지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얘기. 인정합니다라는 얘기. 제가 어제 오래된 얘기인데, 한국의 유명한 어떤 걸그룹 가수가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컨퍼런스에서 제가 만났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게 너무 기뻐요. 왜?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걸그룹에 데뷔를 하고 정말 이렇게 뭐 인기를 얻고 막 미국까지 이제 이렇게 공연 다니고 하는 동안에 자기의 꿈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드디어 오늘 꿈을 이룬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유명한 줄 알았으면 좀 사진도 많이 찍어놨을 건데 흐릿하게 찍은 것밖에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며칠 전 얘기죠.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일간지마다 어떤 한 그 중년의 여인 뭐 이래가지고 신문에 글들이 많이 났어요. 제가 본 일간지는 제목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모자 눌러 쓴 여성이 놓고 간 5천만 원.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수원의 광교 이동이라는 행정민원센터라고 하는데, 아마 옛날 동사무소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행정민원센터 그 테이블 위에 어떤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인이 종이봉투 하나 넣고 그냥 떠났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직원들이 그 테이블에 있는 종이봉투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편지가 이제 사진으로 신문에 나서 저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막 봤는데, 내용이 간단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광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아껴 여러 해 동안 적금 들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예요. 5천만 원. 얼마인지 모르. 5만 불 더 되죠. 지금 우리 환율처럼 한 5만 5천 불, 6만 불 정도. 그를 보니까 이게 넉넉한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아껴서 적금을 넣어서 5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람, 이분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광교에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이분이 5천만 원이 우습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을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뭘 못합니까? 주기도 100번이라도 하라면 하지요. 근데 이분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른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로 이 신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그 영광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우리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 신학의 기본이 되는 이 개혁주의에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성령으로서의 신학. 이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성령으로서의 신학.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또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제일 마지막 문구를 뭐라고 끝내느냐, 3장 18절에 보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무슨 얘기를 써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억울한 일 많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 손에 안 봐도 될 만한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편안한 길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손해봅시다. 조금 양보합시다. 조금 더 억울해도 됩니다. 조금 더 머리 숙입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자기가 좀 더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좀 내려놓은 거 보면 부모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몇 배로 갚아주시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들이 엄마 선물 무슨 선물한다고 그 없는 용돈 모아서 사면요, 잘했다 그러지만 나중에 머지않아서 그거 비교하지 못할 거로 채워주는 게 부모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머리 숙일 때에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의 그 증거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이 글들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보는 중에 참 감동적인 글을 제가 책에서 찾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아시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2차 대전의 영웅. 이 그 메가더 장군이 은퇴한 후에 쓴 자서전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렸던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어떻게 구하게 돼서 읽는 거기에 무슨 좋은 내용이 있다 해서 제가 찾아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한국 전쟁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메가더 장군이 회고록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날짜까지 거기 다 기록이 돼 있던데, 보니까 1950년 9월 27일에 이제 서울에 진주를 했다.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으로 9월 27일에 이제 서울에 들어가서 이틀 뒤인 29일 날, 9월 29일 날 중앙청에, 그 당시 이제 정부청이 중앙청이었으니까 중앙청에서 서울 수복 기념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복 기념식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하고 있던 군인들이 다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현장에 막 아직 치우질 못해서 유리 파편하고 막 건물 파편들이 많은 데서 이제 거기 수복식이 있는데, 그 수복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연설을 쭉 하다가 이 메가더 장군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자서전을 보면 I asked 돼 있어요. 자기가 요청을 했다고 돼 있어요. 메가더 장군은 뭘 요청하냐면, 지금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라고 이분이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록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철모도 벗고 모자도 벗고, 그래서 이제 한국 인사들뿐만 아니라 그 미군들 중요한 장군들까지 다 일어나서 함께 그 중앙청, 깨어진 중앙청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 영어로 고백하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 한국어로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쭉 고백합니다. 이때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회고록에 보면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록해요. 딱 마지막 부분, 어느 부분만 기록했을까요?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를 그 한국전쟁 그 부분의 마지막에 요 문장을 딱 기록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쳤습니다. 소름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kingdom,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그리고 그 중앙천에 있었던 서울 수복 기념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고 넘겨주면서,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펑펑 울면서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펑펑 울면서 내가 한 나라를 살렸고 그 전쟁에 이겼지만 그 이긴 그 기념식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시다라고 그 모든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그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본인도 그 회고록의 그 감격을 마지막에 이 마지막 문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우리에게 남겨둘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둘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영광, 권세, 내가 받을 모든 세상의 찬미들, 찬사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으로 삼으려면 그것이 영적인 도둑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직한 영적으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셨을 때에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그 모든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훔치려다 하나님의 미움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충성하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며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